주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 기자고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2014년 1월 광주노예 교육자회로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2014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저는 매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나님 특별히 강주노예와 또 부족한 조언과 또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한 해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처럼 심각한 질문은 없습니다. 나는 매년 이렇게 네가 나한테 뭘 해줄 거냐 라고 물을 때 과연 뭐라고 대답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 부모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교회는 성도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하고 시작할 때 그 답을 알면 마지막 2014년 마무리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혹 착한 사람, 혹 성실한 사람,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혹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그런 사람일까? 각자의 또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은사 하나님을 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만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예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항로를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수많은 역사에 너희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라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 사랑 속에서 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바로 제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성의 대표자가 나옵니다. 그는 심야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서 묻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는 진정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당시 최고의 권위와 학문 권세를 가진 빌라도 총독의 신문도 중에 질문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8장 40절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유대 백성들이 그들은 바로 바라바는 강도로 나와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던 성결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녀 역시 안식구 첫날 새벽에 주님을 동산지기로 여길 정도로 오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들과 같은 무리가 아닐까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2014년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알고 있었건만 그들은 철저하게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군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교도 이방인들이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잘 알다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바로 그가 아니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독사의 자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형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깨달음이 없는 지식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한 말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4년 한 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진실하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지만 저도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알았다고 해서 영원토록 아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신령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내 속에 거하시는 신령한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진리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한 해. 그러니까 2014년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귀한 복된 새해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깊고 진실되이 알 수 있고 또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입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체에 남은 때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2014년 안에 우리의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날까지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마다 2014년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에 또 우리 강주노회에 또 백석총회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신령과 진정, 진리가 어떻게 그러면 내 마음에 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찾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더 낮아지고 성령님을 갈급하는 또 사모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강주노회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신년
집회를 인도를 한 곳에서 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서 보면서 내가 왜 기도를 쉬었을까?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한 번도 열심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그 능력을 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가 열심을 내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그때가 2014년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그 능력을 주신 그때가 2014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왜 그토록 참으셔서 오늘 그를 모델로 삼으셨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오늘 죽이는 무리들을 얼마든지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참으셔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저가 나를 위해 죽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그 보좌 우편에서 앉으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참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신 것은 2014년에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처럼 2014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